5월 28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기도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본 결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2장 교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이다. 기본 신조 12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결 28, 교회의 세 번째 교회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인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교인의 자격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의 자격 두 번째는 평등과 봉사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선에 일치되게 사는 신자들은 평등의 기초 위에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형제와 자매로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면서 그들을 크신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도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서 2장 9절은 모든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성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어떤 질적인 구별도 인정치 않습니다. 기능적 차이만 있을 것이지 높, 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해야지 말을 잘 들어준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도나 성도의 기도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도로 나눌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가에 있어서 그러면 누구를 충성해야 될까요? 성경은 정부의 설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부의 당국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4절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하여 보응하는 자니라고 세상 당국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80년대부터 이미 나라에서 법이 정해지기 전부터 자진해서 종교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상충될 때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의 중요 기능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배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안식일에 창조주께 경배하도록 신자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중예배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생기와 격려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함께 드릴 때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가장 깊은 교제에 대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가 모든 다른 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하면 신앙을 더 잘할 것 같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신앙이 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한 가르칩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이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예식들을 교회에 통하여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인 침례 그리고 세속 예식,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여러분도 침례를 받으셨고 세속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제공하는 최대의 봉사는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교회 자체와 교회 밖의 인류 모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기별의 선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회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통치입니다. 교회 통치의 성서적 원칙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설립하신 데 있어서, 교회가 시행해야 할 예식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신성한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의 권위 아래서 당신의 교회를 지도하실 성령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특별한 은사를 지정하여 개인들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연합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반영할 때까지 봉사를 통하여 신도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돕는 데 있어서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그 표준에 의해 활동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신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전통, 관행, 문화적 관습은 성경의 권위에 종속돼야 합니다. 디모데 3장 15절부터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직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와 교회에서의 특별한 임명된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당신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독립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똑불장구로 자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7안실 예수재림 교회 회중들은 교회의 직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선출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부르심을 단순히 확증해 주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출된 직원들의 주 임무는 예배, 교회, 규율, 복음 선포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이 지켜지도록 감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약교회 직원들은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장로는 감독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원입니다. 장로라는 용어는 연장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엄과 존경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독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감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독, 장로를 혼용해서 사용했고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는 그 직책의 지위 혹은 신분을 언급하고 감독은 그 직분의 임무 또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장로로 호칭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했고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방교회 장로들과 순회 장로들 혹은 전체를 관장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중의 목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교회의 목사의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후보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되고 외인에게서도 안 되고 충분히 검증돼야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직분에 추천된 그 사람들을 가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자녀들의 품성은 어떤지.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자녀가 다 신앙 안에 있어야지만이 장로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족을 다스리며 집안에서 재치와 지혜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거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직분에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의 책임과 권위는 으뜸과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연약한 신자들을 붙들고 분열시킬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장로들에 대하여 취할 금연 태도는 효율적인 교회 지도력은 교인들의 충성심에 크게 잘 좌우됩니다. 잘 다스리는 자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더욱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효율적인 지도력은 교인들의 충성심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들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어렵게 만들면 모두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번영하는 기쁨은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험담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가 한다면 두세 사람 증인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와 남집사와 여집사가 있습니다. 남집사 여집사는 종 돕는 자라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뽑았습니다. 교회의 현세적인 일들을 돌보는 게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도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밥하는 거나 심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성형이 로마서에서는 종이나 여집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여집사의 직분이 바울이 로마를 기록할 당시 이미 교회 안에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일구연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절제하는 사람을 교회 집사로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남집사와 여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들도 단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적인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회의 규율은 한 신자를 다른 신자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행위를 고칠 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 편견이 없는 한 한두 증인을 대동하고 두 번째 설득을 시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또 실패했을 경우 그 문제를 교회 앞에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사람들 앞에 내놓고 징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만일 잘못한 신자가 있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지혜와 권위를 배척한다면 그는 교회의 교절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출교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만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출교한 데 있어서 세심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으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성령의 지도 아래서 교회가 성서적인 권고를 세심했다면 그 결정은 하늘의 인정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땅에 덤으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공적인 범죄는 그러면 어떻게 취급할까요? 교회의 지옥을 가져오는 극악하고 반역적인 범죄들을 했다면 그 범죄자를 출교시킴으로 즉각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교 조치는 그렇지 않으면 늙과 같이 작용해서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를 돌이킨 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성적 부도덕의 사례를 알고 난 즉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7절은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은 죄를 지었지만 그의 몸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신자라고 부르면서 음해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훈육하거나 술 취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토색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교회 내에서 악하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 신자, 성서적 공고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두 번째 훈계의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자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교인들은 출교됐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피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회개와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고 나서 재입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서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시기를 갈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전도께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우들이신 이명자, 정복자, 주재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무분 주재훈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발가락으로 골절된 김유미 사모와 오늘 또 기부수술한 이숙자 지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 이등양들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